날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로교회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올해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에도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렴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한국에 계시는 우리 김가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서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와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광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세부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시눌로그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교통도 통제가 되고 길거리에서 대형 프레이드가 벌어집니다. 많게는 100만 명 넘는 그런 관광객들과 또 이 지역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시눌록 축제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또 다행히 통신을 두절시키는 그런 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늘 1월 셋째 주일만 되면 불편함이 또 많이 있었는데 물론 구경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불편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원래는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루키스 3장은 참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었을까 할 정도로 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9금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의 방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처세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온 성이 그의 현숙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날개를 의미합니다. 무슨 옷이 날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행한 이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받들어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당신의 날개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구속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할 곳을 찾아서 참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좀 넓게 보면 바로 이 말도 구원의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너의 처음 순종,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참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가
모압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이 첫 번째 순종, 그거보다도 더 나은 순종이 있는데 바로 너의 시어머니가 너를 보아스로 보낼 때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 바로 이것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거나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 신앙을 발견한 보아스는 그에게 친절로 갚아줍니다. 사랑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는 출애굽기와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어질 왕국 사무엘 상하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이, 한 가게,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룻기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바로 구속 역사의 새로운 한 출발점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 정도로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시대와 또 다윗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그 다윗의 구속사에 참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좀 어려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고, 룻기의 진정한 시작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처한 희망 없는 상황,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았는데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오미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망해버린 한 집안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느냐, 바로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 타이틀은 룻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참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되어서 나오미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나오미는 풍부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리디머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마치 노예처럼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친척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삶의 터전을 찾아주고 자유의 신분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리디머, 구속자인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가게를 잇게 하고 나오미가 자손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쓰다는 의미의 선물을 마신 자와 같다는 의미의 말하라고 불러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시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단했던 이 룻의 믿음, 참 불행한 이 과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믿음, 시어머니가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 참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여인의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축복이 될 것이라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였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바로 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로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역전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 위대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랑에도 탁월했던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룻의 생애가 역전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의 장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비록 나이 들어 혼자 살고 있지만 이 젊은 며느리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원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개를 잘 훈련하는 사람 참 확실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개는 키워도 되고 안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양육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디에 가서 면허증 따듯이 좀 배워서 좀 면허증이라도 습득하면 좋겠다 할 만큼 참 자식 교육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인간관계의 만남과 또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질 많은 삶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이 성취되어 가는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삶의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향해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미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또 저들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부모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다면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정보를 넣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한 그런 결과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오미가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참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고 또 이 룻이 참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가꾸게 했습니다. 또 내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도 가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내면을 가꾸고 내 외적인 모습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가 세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뭐 옛말에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확신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성공의 열매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5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확신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습니다. 일이 잘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할 줄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참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은 늘 자기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주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오미는 언제 이 보아스를 만나야 되고 언제 만나서는 안 될지를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룻의 이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참 지혜로웠고 정확했습니다. 또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에 옮기십시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나오미와 이 룻은 열정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넣는 일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도 저들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거나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거나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거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까지도 열심히 했던 사울을 추적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고 온 룻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코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상담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룻이 사랑을 이루는 데는 이 나오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룻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사시고 가셨지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는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그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사람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끓이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돕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행함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자꾸 이렇게 길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얼마나 참 많이 애타고 속이 상하고 그러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고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늘길이 열릴까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빨리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이 백신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고 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 2021년에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3가지 크게 웃는 이것을요 서로 점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간에 오늘 1시간 기도했는지 또 5가지로 우리가 감사했는지 또 3번 크게 웃었는지 이 점검하는 시간 동안에 부족하면 기도를 채울 수도 있고 5가지 감사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3번의 웃음을 그 순간에 서로 좀 함께 웃고 그렇게 해서라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루 20분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힘쓰시고 또 하나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또 마음을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바이올린 주자로 섬기는 우리 이영원 형제가 지금 시크릿 하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 또 미시간 주립대에 장학생으로 참 많은 그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하나로 교인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1호자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입니다만은 주한미군 카투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이미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그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빨리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이 백신을 접종하고 또 백신 비자가 나와서 또 빨리 이렇게 오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또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다함이 없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부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시한 성도의 가정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이곳에 돌아와서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주제곡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